안녕하세요. 다시 봄날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 말씀은 눈을 감고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만든 자막 없는 오디오북입니다. 화면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호흡하며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전생의 인연입니다. 전생의 인연.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과거의 어떤 관계가 떠오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인연을 맺습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친구와 동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인연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어떤 인연은 고통과 아픔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고. 우연한 만남은 없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왜 어떤 사람과는 첫눈에 편안함을 느끼고, 왜 어떤 사람과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끼는 걸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업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은 그 업이 현재의 인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끊으면 삶이 편안해진다는 것. 이것은 무책임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사람을 대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는 마음의 사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천천히 그 의미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1장 왜 우리는 과거에 묶여있는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혹시 과거에 어떤 일이 계속 떠오르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와의 다툼,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누군가에게 한 후회스러운 말. 우리는 종종 과거에 살아갑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리는 수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대부분이 과거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왜 그 사람은 나에게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하셨습니다. 번뇌. 마음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생각들. 왜 우리는 과거에 묶여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집착하는 존재입니다. 좋았던 것은 계속 붙잡고 싶어 합니다. 나빴던 것은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떠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놓아주지 못합니다.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과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분노를 품습니다. 그 사람이 받았으면 하는 벌을 상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집착입니다. 둘째, 우리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과거라도 그것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반면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그 상처가 나를 정의해 왔다면, 그것을 놓아주면 나는 누구일까요? 이런 두려움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셋째, 우리는 자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칩니다.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강하게 믿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그래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합니다. 10년 전에 상처받은 나, 지금의 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10년 전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세포도 바뀌었고, 생각도 바뀌었고,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계속 현재의 나에게 끌고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는 이유입니다. 제2장 전생의 인연이란 무엇인가? 이제 전생의 인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전생의 인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전생은 내가 태어나기 전의 삶이라고, 저 먼 과거의 어떤 생이라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전생의 인연은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전생이란 과거입니다. 어제도 전생입니다. 1년 전도 전생입니다. 10년 전도 전생입니다. 지나간 모든 시간이 전생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과거에 맺어진 모든 관계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모든 집착입니다. 과거에 생긴 모든 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이 지금의 우리를 만듭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이것이 평생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 관계. 어떤 사람은 좋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따돌림 당한 기억. 이것도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경계합니다. 혹시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떠나지 않을까? 첫사랑. 누구나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픈 상처입니다. 이별의 아픔. 이것도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사랑을 방해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전 사람과 비교합니다. 전 사람만큼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은 전 사람처럼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직장에서의 관계. 상사에게 혼났던 기억. 동료에게 배신당한 기억. 승진에서 밀렸던 기억. 이 모든 것이 전생의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우리를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과거의 경험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문제입니다. 같은 경험을 해도 어떤 사람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만 받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집착입니다. 교훈을 얻는 사람은 경험을 받아들이고 놓아줍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경험에 집착합니다. 전생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 바로 이 집착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인정하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제3장 인연에 묶인 삶의 고통,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전생의 인연에 묶여 있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첫째, 우리는 현재를 살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웃으며 말을 걸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과거에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한 말, 5년 전 그 일이 일어났던 순간, 1년 전 그 상처, 이것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현재를 가립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도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과거의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마음이 과거의 어떤 관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명입니다. 어둠 속에 사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유일한 실제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유일한 실제를 놓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반복적인 고통을 겪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 자꾸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자꾸 자신을 배신할 것 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왜일까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업의 되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같은 선택을 하고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항상 이럴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과거의 사람에게 묶여 있으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이미 차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별한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마음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행복하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과거의 관계에 대한 집착, 이것이 현재의 고통을 만듭니다. 그리고 미래의 행복을 막습니다. 넷째, 우리는 건강을 잃습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으로 이어집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 누군가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후회, 이런 감정들이 쌓이면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현대의학도 이것을 인정합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그리고 그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부분 과거의 일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계속 떠올라. 왜 나는 그랬을까? 이런 생각들이 밤새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갑니다. 다섯째,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잃습니다. 자유란 무엇일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그것도 자유의 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마음의 자유입니다. 어떤 생각에도 묶이지 않는 것, 어떤 감정에도 지배당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묶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과거의 분노가 우리를 조종합니다. 과거의 후회가 우리를 올가맵니다. 우리는 과거의 노예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해탈,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사장 부처님의 가르침 마이너스 무상과 무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전생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무상과 무아입니다. 먼저 무상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우리 몸을 보십시오. 매 순간 세포가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7년이 지나면 몸의 세포가 모두 바뀝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오갔다 갑니다. 생각이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아침에 화가 났던 일, 저녁이 되면 잊어버립니다. 어제는 중요했던 일, 오늘은 사소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는 어떻습니까? 과거도 이미 변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년 전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도 변했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10년 전 상처받은 그 나도 변했습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있을까요? 이미 없어진 것을, 이미 변해버린 것을,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진실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함을 깨달으면 집착이 사라진다. 과거가 이미 변해버렸다는 것을 깨달으면 과거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은 이미 없습니다. 그때의 나도 이미 없습니다. 그때의 상황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완전히 새로운 순간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으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무아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아, 고정된 자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강하게 믿습니다. 나라는 것이 있다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는 없다고.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요소들의 집합일 뿐입니다. 몸, 감정, 생각, 의식, 이 모든 것이 매 순간 변합니다.
그렇다면 그중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무엇이 같을까요? 이름은 같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몸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치관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고. 우리는 흐르는 강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변합니다. 하지만 강은 계속 흐릅니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나에 대한 집착이 사라집니다. 나는 그때 상처받았어. 이 생각을 다시 봅시다. 그때의 나는 누구입니까? 지금의 나와 같은 존재입니까? 깊이 들여다보면 그때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내가 그때의 상처를 짊어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것이 무아를 깨달았을 때 얻는 자유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수행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를 현재로 가져오지 마십시오. 매 순간 우리는 새롭게 태어납니다. 매 순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과 무아가 주는 선물입니다. 제5장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 이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전생의 인연을 끊을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자신이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과거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무의식적으로 과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 먼저 알아차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이 과거에서 온 것인지. 예를 들어봅시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이 사람도 나를 떠날 거야. 이 생각이 들 때 멈추고 알아차리십시오. 아, 이것은 과거에서 온 생각이구나. 과거에 누군가 나를 떠났던 경험이 지금 떠오르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생각과의 거리가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을 관찰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생각의 힘이 약해집니다. 둘째, 받아들임입니다. 과거를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대신 받아들이십시오. 그래, 나는 과거에 상처받았어. 그래, 나는 과거에 실수했어. 그래, 나는 과거에 아팠어.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저항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과거의 일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좋았다, 나빴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정심입니다. 셋째, 용서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용서는 두 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는 것.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를 배신했습니다. 나를 떠났습니다. 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감정들이 누구를 해칠까요? 그 사람을 해칠까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해칩니다. 분노는 독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내가 마시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한 일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고통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조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왜 그때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실수를 했을까? 나는 정말 바보였어. 이런 생각으로 자신을 계속 괴롭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의 당신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때 나는 몰랐어. 이제는 알았으니 괜찮아.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넷째, 현재에 집중하기입니다. 이것이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과거의 생각이 떠오를 때 현재로 돌아오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들어오고 나가는 숨, 그것을 느끼십시오. 몸의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느낌, 바람이 피부에 닿는 느낌, 눈앞의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보십시오. 생각하지 말고 그저 보십시오. 소리를 들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그저 들으십시오. 이렇게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면 과거의 생각이 힘을 잃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생각이 계속 떠오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연습하면 점점 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과거의 생각이 떠올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감사하기입니다. 이것이 놀랍게 효과적입니다. 과거의 고통, 그것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어떤 선물일까요? 배움입니다. 성장입니다. 지혜입니다. 과거에 상처받은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과거에 외로웠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좋은 경험만이 아닙니다. 나쁜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나쁜 경험이 더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과거에 감사하십시오.
고통스러웠던 경험에도 감사하십시오.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하는 순간, 과거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됩니다. 제6장 새로운 인연 맺기. 전생의 인연을 끊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공허함일까요? 외로움일까요? 아닙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과거에 묶여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음에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주면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기쁨,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먼저 새로운 인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과거의 인연을 놓아주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준비가 됩니다. 더 이상 과거의 렌즈로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나를 떠난 그 사람과 비슷해. 이런 생각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할 거야. 이런 두려움 없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계는 과거의 관계와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과거의 패턴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새로운 관계도 가능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고정된 생각 없이 매 순간 새롭게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소심해. 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과거의 정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매 순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로 살 것인가? 새로운 나로 살 것인가? 세상과의 새로운 관계도 가능합니다. 과거에 묶여 있을 때 세상은 위험한 곳처럼 보입니다. 언제든 상처받을 수 있는 곳. 하지만 과거를 놓아주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가능성으로 가득한 곳,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곳, 기회로 가득한 곳 같은 세상인데 우리의 마음이 바뀌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은 고통의 세상을 만듭니다. 현재를 사는 마음은 평화의 세상을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인연을 맺을까요? 첫째,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십시오. 선입견 없이, 기대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봅니다.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받아들입니다. 둘째, 진정성을 가지십시오. 과거에는 가면을 썼을지 모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 하지만 이제는 가면을 벗으십시오. 진짜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물론 두렵습니다.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줘야 진짜 관계가 시작됩니다. 셋째, 자비심을 가지십시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비심,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만듭니다.
넷째, 집착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인연을 맺되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떠날 때는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무해라고 하셨습니다. 걸림없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은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끝나도 고통이 없습니다. 제7장 현재를 사는 삶. 이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현재를 사는 것. 과거를 놓아주는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현재. 이것만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상상으로만 존재합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를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을 걱정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스마트폰을 봅니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음식의 맛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반성합니다. 내일을 계획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칩니다. 우리는 거의 현재를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과거나 미래에 삽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은 언제 느낄 수 있을까요? 과거에서?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에서?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에서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쫓지 마라. 미래를 바라지 마라. 오직 현재에 머물러라. 현재를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으면 마음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걸을 때는 걷는다는 것을 알고 걷습니다. 먹을 때는 먹는다는 것을 알고 먹습니다. 일할 때는 일한다는 것을 알고 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 챙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입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숨이 들어옵니다. 들어온다 알아차립니다. 숨이 나갑니다. 나간다 알아차립니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숨 쉬고 나면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에 뭘 먹지?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생각나. 내일 회의 준비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마음의 본성입니다.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 또 딴 생각을 했네. 나는 명상을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돌아오십시오. 계속 돌아오십시오. 100번 딴 생각을 하면 100번 돌아오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매일 조금씩 5분이라도 좋습니다. 10분이면 더 좋습니다.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둘째, 일상에서의 마음 챙김입니다. 명상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천천히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왼발, 오른발 알아차리십시오. 식사할 때 천천히 먹으십시오. 음식의 맛을 느끼십시오. 씹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삼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설거지할 때 물의 온도를 느끼십시오. 그릇의 감촉을 느끼십시오. 움직임을 알아차리십시오. 이렇게 모든 일상이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다. 셋째, 감각에 집중하기입니다. 생각이 많아질 때 감각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색깔, 형태, 빛. 그저 보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지금 무엇이 들립니까? 소리. 그저 들으십시오. 이름 붙이지 말고. 지금 무엇이 느껴집니까? 촉감, 온도. 그저 느끼십시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말고. 감각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생각은 과거나 미래로 갑니다. 감각으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현재로 돌아옵니다. 넷째, 감정 알아차리기입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십시오. 화가 난다. 슬프다. 기쁘다. 불안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십시오. 몸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어떤 느낌인지 판단하지 마십시오. 억누르지도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오고 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차리고 관찰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다섯째, 감사하기입니다. 현재에 있는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 음식에 감사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이 만남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현재의 풍요로움으로 현재를 사는 삶, 이것이 전생의 인연을 끊은 후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열반의 삶입니다. 제8장 용서와 화해. 이제 용서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용서, 이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형제로부터, 친구로부터, 연인으로부터, 동료로부터. 어떤 상처는 작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어떤 상처는 큽니다. 평생을 우리와 함께합니다. 배신, 학대, 무시, 버림받음. 이런 깊은 상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용서할 수 없어. 용서해서는 안 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이 고통받을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사람은 모릅니다. 심지어 기억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고통받을까요? 바로 나입니다. 밤낮으로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복수를 계획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해칩니다. 내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내 건강을 해칩니다. 내 관계를 망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단계별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단계, 고통을 인정하기입니다. 괜찮아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별일 아니야 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아팠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지금도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눈물이 나면 우십시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안전한 방법으로 감정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감정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랬을까요?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도 과거에 상처받았을까요?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조금 더 쉬워집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을 학대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학대당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합니다. 왜일까요? 자신도 배신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들의 행동이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면 조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기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수합니다. 모든 사람이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어도 이것을 기억하면 조금 더 겸손해집니다. 조금 더 자비롭습니다. 네 번째 단계, 용서를 결정하기입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결정입니다. 나는 용서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장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전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도 따라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놓아주기입니다. 용서했다면 놓아주어야 합니다. 계속 그 일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계속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나는 이미 용서했다. 이렇게 상기시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 연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쉬워집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 생각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라도 아프지 않다는 것을, 그때 진정으로 용서한 것입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더 어려워합니다. 과거의 실수, 후회되는 선택, 상처 준 말과 행동, 이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인간이다.
나도 실수한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이제는 더 잘한다.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성장의 시작입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강함입니다. 약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분노와 원망에 휘둘립니다. 강한 사람은 용서합니다. 자유를 선택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 그것의 핵심이 용서입니다. 재구장업과 인과의 법칙. 이제 업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카르마. 이것은 불교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업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그리고 모든 업은 결과를 낳습니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이것이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은 업의 주인이 된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과거에 좋은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통받는다면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의 업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업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짓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쁜 업이 있다 해도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으면 미래는 바뀝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주는 희망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희생자가 아닙니다. 미래의 창조자입니다. 전생의 인연과 업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전생에 지은 업이 현재의 인연을 만듭니다. 좋은 업을 지었다면 좋은 인연을 만납니다. 나쁜 업을 지었다면 어려운 인연을 만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인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배움의 기회입니다. 성장의 기회입니다. 과거의 업을 정화할 기회입니다. 어떤 사람과 힘든 관계에 있다면 그것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보십시오. 인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업을 지으십시오. 좋은 업을.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과거의 나쁜 업이 정화됩니다. 새로운 좋은 업이 쌓입니다. 업의 법칙에서 중요한 것, 그것은 의도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어떤 의도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군가를 도왔다고 합시다. 만약 인정받고 싶어서 도왔다면 그 업은 순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도왔다면 그 업은 순수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업을 짓는 것도 마음입니다. 업을 받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좋은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첫째, 계를 지키십시오. 불교의 5계. 살생하지 않기, 도둑질하지 않기, 사엄하지 않기, 거짓말하지 않기, 술 마시지 않기. 이것은 기본입니다. 이것을 지키면 나쁜 업을 짓지 않게 됩니다. 둘째, 선을 행하십시오. 보시, 나눔, 봉사, 친절, 이런 것들이 좋은 업을 만듭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미소 짓기, 친절한 말하기, 문 잡아주기,
이 모든 것이 좋은 업입니다. 셋째, 마음을 닦으십시오. 명상, 수행, 공부, 이것들이 마음을 정화합니다. 정화된 마음에서 좋은 업이 나옵니다. 넷째, 알아차림을 가지십시오. 매 순간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나쁜 업을 짓기 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좋은 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을 이해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됩니다. 과거의 업 때문에 현재가 어렵다 해도 지금부터 새로운 업을 지으면 미래는 바뀝니다. 이것이 업의 법칙이 주는 힘입니다. 제10장 집착 없는 사랑.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랑은 집착이라고, 사랑은 소유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다릅니다. 집착 없는 사랑, 무해해.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보통의 사랑은 어떤가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 그러니 당신은 내 곁에 있어야 해. 나를 떠나면 안 돼. 나만 사랑해야 해.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집착은 구속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랍니다. 집착은 나의 만족을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줄 수 있습니다. 집착은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식을 소유하려 합니다. 자식의 삶을 통제하려 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이 사랑일까요? 연인이 서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로를 구속합니다. 서로를 의심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돼.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 이것이 사랑일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진정한 사랑. 그것은 4가지입니다. 자비, 연민, 더불어 기쁨, 평등심.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첫째, 자비입니다. 상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 행복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이것이 자비입니다. 둘째, 연민입니다. 상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마음입니다. 상대가 아프면 함께 아파합니다. 상대가 슬프면 함께 슬퍼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상대를 도울 방법을 찾습니다. 이것이 연민입니다. 셋째, 더불어 기쁨입니다. 상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질투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성공하면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상대가 행복하면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이것이 더불어 기쁨입니다. 넷째, 평등심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함께 있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같은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평등심입니다. 이 4가지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 없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상대는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둘째, 자유를 주십시오. 상대를 구속하지 마십시오. 통제하지 마십시오. 상대가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십시오. 상대가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줍니다. 셋째,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넷째, 놓아줄 준비를 하십시오.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이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헤어질 때는 놓아주십시오. 이것이 집착 없는 사랑입니다. 집착 없이 사랑하면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더 순수해집니다.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이 없으니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으니 상대가 주는 것에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없으니 상대와 진정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제11장 평화로운 마음. 이제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평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행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환경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마음의 평화.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욕망이 많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항상 무언가를 원합니다. 항상 무언가가 부족합니다. 이것을 얻으면 저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름, 채워지지 않는 갈증, 욕망을 줄이십시오. 이것도 충분해. 나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소박하게 사십시오. 단순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필요한 것만 가지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 대부분 비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살아. 저 사람은 나보다 예뻐. 저 사람은 나보다 성공했어. 이런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과 남을 비교하지 마라. 각자의 길이 다릅니다. 각자의 업이 다릅니다. 각자의 속도가 다릅니다. 나는 나입니다. 남은 남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셋째,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 이 사람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판단이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판단 없이, 평가 없이 비가 옵니다. 비가 오네.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넷째, 수용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일을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면 비를 받아들이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이 떠나면 떠남을 받아들이십시오. 일이 잘못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면 고통이 커집니다. 받아들이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마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매일 감사할 것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친구의 미소, 이런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치십시오. 감사는 우리를 현재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항상 풍요롭습니다. 여섯째, 명상하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명상하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평화를 경험합니다. 명상은 마음의 샤워입니다. 매일 몸을 씻듯이 매일 마음을 씻으십시오. 일곱째,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십시오. 도우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자비를 베풀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자비는 우리를 치유합니다. 여덟째, 놓아주는 것입니다.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과거를 놓아주십시오. 걱정을 놓아주십시오. 손을 펴십시오. 움켜진 것을 놓으십시오. 놓아주면 가벼워집니다. 자유로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마음의 평화.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욕망과 비교와 판단과 저항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걷어내십시오. 그러면 평화가 보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열반, 그것은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 여기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12장 삶의 의미.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답하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이 있다. 고통의 원인이 있다. 고통의 소멸이 있다. 고통의 소멸로 가는 길이 있다. 이것이 사성제입니다. 즉, 삶의 의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일상적인 언어로 풀어봅시다.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닙니다. 계속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어제는 화를 냈지만 오늘은 참았다. 어제는 비교했지만 오늘은 감사했다. 어제는 집착했지만 오늘은 놓아주었다. 이런 작은 성장, 이것이 의미 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삽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완벽하게 사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 됩니다. 때로는 실수할 것입니다. 때로는 상처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사랑하십시오. 더 잘 사랑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셋째, 기여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잘 사는 것,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거창한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사람에게 미소 짓기, 한 사람의 말을 들어주기, 한 사람을 도와주기,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넷째, 깨어있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 그것은 낭비입니다. 매 순간 깨어있는 것, 알아차리는 것, 의식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아는 것,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 이렇게 깨어 있으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다섯째,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집착으로부터 자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 과거로부터 자유,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는 있습니다. 하나씩 놓아주는 것, 하나씩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인연을 끊는 것, 이것은 삶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전생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 즉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 이것은 삶의 의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기여할 수 없습니다.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를 놓아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에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길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자유로 가는 길,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 그것은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충만하게 사는 것, 이것이 삶의 의미입니다. 결론, 새로운 시작.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해왔습니다. 전생의 인연에 대해, 집착에 대해, 용서에 대해, 자비에 대해, 현재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듣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이해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의 집착을 놓아주십시오. 한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한순간 현재에 머무르십시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기억하면 됩니다. 포기하지만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니다. 각자의 길이 있다. 당신의 길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속도로 가십시오. 하지만 멈추지는 마십시오. 전생의 인연을 끊는다는 것, 그것은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배우되
과거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를 용서하되 과거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면 삶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몸이 건강해집니다. 관계가 좋아집니다.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능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시작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자비 기도로 마무리.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나도 행복하기를, 나도 평화롭기를, 나도 자유롭기를, 당신도 행복하기를, 당신도 평화롭기를, 당신도 자유롭기를,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우리 모두가 평화롭기를, 우리 모두가 자유롭기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사랑으로 살기를, 자비로 살기를, 지혜로 살기를, 현재에 깨어있기를, 매 순간을 감사하기를,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를,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